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지금 9장을 읽어가고 있죠. 9장에 들어오니까 어떤 내용이 처음에 딱 등장을 했어요? 이 바울이, 오늘 좀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조금 낯설은 이야기시겠지만 이야기를 가만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구나 아마 좀 들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8장까지는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아름답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읽은 이 9장의 시작이 되는 부분에 보면 자기 마음이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왜 힘들다 그러냐면은 이상하게 자기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와 같은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파가지고 막 속이 아프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변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답변을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의 9장에서부터 10장,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결혼을 하셨거든요.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에는 서로 간에 어때요? 배타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죠. 넌 내 거, 난 네 거, 이렇게. 그러죠? 그러면 서로가 이제는 상대방을 향해서 신실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가 있냐면은 이 남편이나 아내가 자꾸 한눈을 팔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한눈을 파는 거예요. 한눈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눈을 팔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 결혼 관계가 깨질 그런 위기가 처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 결혼에 지금 위기가 생긴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책임이죠. 그런데 이게 이 남녀 관계도 그렇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잘못한 놈이 성을 낸다고 지가 바람 피워놓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필만 하니까 피웠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안 좋았는데 하필이면 어디 카페 갔다가 멋진 남자를 만나버렸네, 또 어디 이쁜 여자를 만나버렸네,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삐그덕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이 바람을 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 혹시 하나님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질문. 어때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럴만 하잖아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정말로 그럼 잘못이 없냐, 이스라엘만 잘못이 있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바울이 하나님을 변호할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서로 결혼 관계를 맺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너무 쉽게 그냥 뭐 버림받은 것 같이, 또는
어떤 그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효과는 우리에게도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야, 나 이제 너 실증 난다, 가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일편단심 민들레야 되는 거예요. 일편단심 민들레. 나도 하나님께 일편단심이지만 하나님은 과연 나를 향하여 일편단심인가?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9장에서부터 11장의 내용이 이제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잘못을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 나눴냐면, 지난주에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 나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내려오는 게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언약의 자손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걸 예로 든 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형과 또 이삭이라는 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생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무늬만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약속을 붙든 사람들,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요 이야기를 들려준 게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이 다르니 어쩌니 막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유가 드는 게 누구였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삭의 두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삭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얘들은 쌍둥이에요. 엄마가 같은 엄마 리브가인데, 리브가라는 엄마가 이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야, 작은 녀석이 큰 녀석보다 위가 될 거야. 내가 작은 애를 택했다, 큰 녀석이 작은 애를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로 들어놓은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예를 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했다라는 것은 무슨 자격을 증명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요 이야기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냥 절대적으로 택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야곱을 택하신 게 아니고, 아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생기기를 잘생겼었겠어요? 아니면 능력이 좋았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아무것도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나세요? 네, 여기까지가 지난 줄거리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약속을 붙드는 자녀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의심하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야곱은 이뻐하고 에서는 이뻐하지 않았어요? 너무하시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거 어때요? 불평할 만 하잖아요. 어때요? 불평할 만 하시죠?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못 하실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애들 키울 때, 저희 집에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어요. 6살 차이예요. 근데도 둘이서 먹을 거 가지고, 큰 것도 아니야, 먹을 거, 누구는 왜 조금 더 주고 나는 좀 덜 줬냐 이래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치고받고는 안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참 하여튼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한심스러울 정도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물론 대개 자녀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우리 집은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하여튼 애들이 꼭 그렇게 뭐,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꼭 하는 말이 공평하지 않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아니 왜 똑같이 줘야지 왜 이렇게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요, 작은 애 방이 더 작아요. 큰 애 방이 조금 더 커요. 그러면은 공평하지가 않다고. 왜 내 방은 더 작냐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니네 그러면은 3번 정도 경고하면은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이다. 그럼 방 바꿔버린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은 엄마가 누나 뭐라고 잘못하면 스트라이크 하나, 또 스트라이크 둘, 막 스트라이크 3개 됐다고 방 바꾸라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공평하지가 않다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대개 자녀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우리 집은 그래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이런 게 아니라 외국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외국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말하면은 뭐 마미, 데디 막 이러고 이야기를 하다가 말문이 좀 트이잖아요. 그럼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Not fair 이래요. Not fair 이래요. 공평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왜 이 찐빵도 주는데 왜 내 거는 더 작고 제 거는 더 크냐 그러면 이거 Not fair, Daddy not fair 이러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애들이, 그 조그만한 애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묻는 게 그겁니다. 예수하고 야곱이 있는데 왜 야곱만 택하고 에서는 버렸냐? 이러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거다. 그러니까 불의.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왜 야곱만 구원하시고 에서는 내버려 두셨냐? 불공평하게 느껴지잖아요. 또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내 초등학교 때 동창인 말자는 예수님도 안 믿고 지 멋대로 사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요? Not fair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고.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다고. 그런가요? 그렇게 느껴지시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마음으로 안 그렇습니까? 아멘. 왜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있어요. 뭐 10대 얄미운 여자, 20대 얄미운 여자, 30대 얄미운 여자, 뭐 그런 시리즈 혹시 아세요? 아, 모르시구나. 그 제가 다는 가르쳐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조금만 가르쳐 드릴게요. 20대의 얄미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20대 얄미운 여자? 20대에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데 얄미운 여자. 맞아요, 그거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가 그렇게 꼴보기 싫대요. 20대. 30대는 뭔지 아세요? 30대 여자 꼴보기 싫은 여자? 얄미운 여자. 10대, 20대 동안 실컷 놀고는 신랑 잘 만나고 결혼한 여자. 그렇게 꼴보기 싫대. 40대에 꼴보기 싫은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 애들이 그렇게 속 안 썩이고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척척 그냥 대학 들어가는 여자. 50대 찍고 땡겼는데 티 안 나는 여자. 그렇게 막 얄밉다.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가 않아요. 아니 왜 하나님, 누구는 그냥 조각처럼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누구는 왜 이렇게 민주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우리 생각 많이 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러죠? 여기 계신 분들은 말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냐? 충분히 지금 의문이 생길 만하죠. 이제 답이 이제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될 텐데, 자 15절 봐보세요.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제 그렇게 예상되는 질문이에요. 진짜로 질문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예상되는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했다. 하나님의 그건 주권이다. 이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바울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그러면 왜 야곱만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냐?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겠다. 15절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질문이 잘못됐다. 질문이 잘못됐다.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15절에 방금 우리가 읽을 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인데, 이를테면 그 장면이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이 십계명을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산 밑에서 이 그냥 금덩어리 은덩어리 모아가지고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준 하나님이라고 모아놓고 막 그냥 거기서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걸 보니까 모세도 화가 났지만 누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저것들을 이 꼴을 보려고 저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줬나? 내가 이렇게까지 저들을 인도해 줬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야, 모세야, 네가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땅에 네가 데리고 가라. 나는 같이 안 올라갈란다.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꼭 같이 가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꼭 같이 가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도 준비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새번역 성경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왜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왜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왜 누구는 내버려 두셨습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왜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고 왜 누구는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의 이 이야기를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 한 거냐면 다 죄 지은 거예요. 다 같이 죄를 지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죄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잔치하고 난리 난 거, 이거는 모두가 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결과는 뭡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신 거냐면, 죄를 지었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 말하자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란다. 이것은 16절에 뭐라 그러세요?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거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달려있는 일이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은 상태에 있다, 이거를 더 실감나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배를 타고 갑니다. 바다를 가고 있어요. 근데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대로 놔두면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런데 어디선가 구조선이 왔어요. 구조선이 와가지고 한 100명 중에서 한 20명 건졌어요. 80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20명은 건져주고 80명은 빠져 죽게 내버려뒀다. Not fai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해주러 온 사람에게 아니 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타이타닉 호가, 그 호와 유람선이 가다가 빙하를 들이받아가지고 침몰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명보트를 타야 돼. 그러면 누군가는 타고 누군가는 못 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구명보트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구명보트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상태, 죄에 오염이 돼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때 누가 온 거예요? 구명보트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트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박질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비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본래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다 죽는 건데 그 가운데 말하자면 일부를 살려줬는데 그걸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왔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사람들로 인하여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죄가 너무 많은 걸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본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심판을 받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노아의 가족은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 노아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럼 하나님이 노아는 살리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가능성을 믿어보겠다, 다시 믿어보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노아를 살려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엉망이에요. 도시가 엉망이에요. 완전히 그냥 어그러져 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본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롯의 가족들은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왜 롯의 가족은 살려주고 나머지 그 많은 사람 다 죽였습니까? 하나님, 이게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받은 선물이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죠? 다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까, 건진 받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살리지 않았냐, 이걸 따질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어때, 동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누구는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물으면서 따질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17절 봐보세요. 17절. 자, 또 다른 예를 하나님 들려주시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모세의 예를 들어서 출애굽 시대 33장의 그 금송아지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는 지금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바로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바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 손길,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구출하시려고 할 때, 구원하시려고 그럴 때 그 이집트의 임금이 바로 아닙니까? 파라오 임금이죠. 그런데 이 바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별로 좋은 인물이 아니죠. 나쁜 인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17절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큐 나왔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좀 독특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게 어때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여주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지금 바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누구는 택하시고 왜 누구는 내버려 두셨어요?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왜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보기에는 이 바로라는 인물,
출애굽 시대의 바로라는 인물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멋진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한 거냐면 바로가 응답을 안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자, 18절 봐보세요. 그러니까 18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세번역으로 좀 읽어보죠. 세번역으로 준비해놨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너를 완전히 완악하게 만들어 줄게, 내가 너 마음을 완전히 나쁘게 만들어 줄게,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야, 너 마음이 아주 삐딱하게 내가 만들어 줄게, 너는 삐딱하게 져라, 이런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늘 뭐 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 바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도 멋진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었던 거죠, 이야기가.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한 거 아닙니까? 왜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으니까, 바로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게 10가지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처음부터 내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무슨 성격이 삐딱한 무슨 뭐 아주 나쁜 독재자입니까? 처음부터 막 그냥 나쁜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누구를 때리기 좋아하시고 막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마음이 전혀 동요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해서 10번째 재앙까지 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풀어주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기마병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다시 잡아오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홍해 바다에 다 빠져서 수장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미셨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그 손을 뿌리치고 난 그냥 죽어버리란다 이런 거죠. 바다에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조선이 왔습니다. 그러면 구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 구조하려고 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면 그거 잡아야 되는데 안 잡겠다는 겁니다. 난 그냥 나 혼자 있을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버려 두사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사.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봤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3번인가 나와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원하셔서 이 온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았다, 그럼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여러분 누가복음의 15장에서도 그 탕자의 비유에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내 몫을 주세요. 나 그거 쓸렵니다. 나 그거 가지고 떠날랍니다. 나 여기 있기 싫어요. 나 아버지를 떠나서 살겠습니다.
유산 달라는 이야기는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나는 아버지와 관계 이제 끊으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 중에 누가 그래? 그럼 내가 유산 줄게. 자, 여기 있다. 이렇게 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달래고 얼르고 그러지 말아라. 같이 있자. 안 그래도 내가 죽으면 어차피 이건 네 거다. 이야기를 하셨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둘째 아들이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완악해진 겁니다. 그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보니까 아버지 마음에서는 보면은 이 자식에게 이렇게 그냥 유산을 물려주면 보나마나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망할 게 뻔한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내버려 두사.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네 멋대로 해봐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문을 닫아버리니까 구원해 주겠다고, 구출해 주겠다고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 주겠다고 가셔서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고. 나 알아서 하겠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시라고. 왜 간섭이냐고. 왜 간섭하고 난리냐고.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부어주시고 관심을 부어주시는데 이스라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악해진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을 못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거를 가리켜서 아니 왜 하나님 이스라엘이랑 언약을 맺어놓고 이스라엘을 내버렸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냥 선택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다 죽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셨는데 내미는 손을 잡지 않고 완악해져 있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내버려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내버려 둡니까? 불공평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완악해진 마음이 부서져야 되는 거잖아요. 부서져야지. 이 마음이 부서져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힘이 남아있을 때는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힘이 남아있을 때는 절대로 다가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힘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붙잡고는 같이 살겠다고 해가지고는 파닥파닥거리다가 함께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이 다 빠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 힘이 다 빠지면 힘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건져내라고. 그게 뭡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던 마음이 부서진 거예요. 그게 부서진 거예요. 그 마음이 가루가 되고 완전히 그냥 녹아 없어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기는 오는데 아직 마음이 부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문턱을 넘지를 못하고 자동차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로비에만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들어오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만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남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같이 가자, 아내의 이야기 듣고 자녀들의 이야기 들으면 달달 볶이니까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니 그냥 마음이 깨름직하고 하니까 그냥 차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고서는 탁자에 앉아 있든지 애들 주변에 배회하면서 지하 1층에서 이렇게 하고 있든지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문을 두드려 가시면 그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상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 물에 빠져서 힘 다 빠진 심령,
바위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깨지고 잘게 부서져 가지고 고운 모래처럼 되어버린 그런 심령, 그런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내미시는 그 손에 그렇게 응답하여서 함께 이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왜 기뻐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공평해요, 하나님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내버려두고 불공평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기경되기를,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그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충분히 열매 맺힐 만한 그런 마음 되기를, 우리 그거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이 늦은 저녁에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소중한 우리 새가족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동네 아줌마가 초청을 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이 여러분을 여기 이끌어 갔는지 몰라요. 아마 여기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자그마한 선물도 이렇게 드리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려는 진짜 선물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진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본래 죄의 무게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트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트에 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이 인생길, 이게 끝이 아니라, 죽어버리면 그대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자, 우리 손 한번 모으시고, 손 한번 모으고 눈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자리에 소중한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이제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귀한 새가족 한 분 한 분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이 부서지고 마음이 기경이 되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소풍을 마치고 죽음 이후에 진짜 삶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진짜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